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걷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굳게 믿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애써왔던 기회가 사라지고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 즉 재조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버려졌거나 잊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왜 그 관계는 끝나야만 했을까? 왜 그토록 원했던 기회는 내 손을 빠져나갔을까? 수많은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완벽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 앞에 놓인 위험과 당신을 방해할 장애물, 그리고 당신을 길 잃게 할 유혹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다른 목적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저항하려 할 때조차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재앙이라 여겼던 그 순간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신 삶에서 닫혔던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해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격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약점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문 반대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거절당했다고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신성한 배치였습니다. 구덩이는 왕궁으로 가는 디딤돌이었고 감옥은 사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요셉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없이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치우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분,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절감과 버림받았다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인생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닫힌 문들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는 새로운 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풀리지 않은 일들로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망감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너머에는 분명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실을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순간 속에서,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상황을 정렬하고 환경을 바꾸고 당신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응답과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종종 닫힌 문 뒤에서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연이 거절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때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던 고아였던 그녀는 갑자기 왕궁으로 불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운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그녀를 민족 전체를 구할 위치에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가시적인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그분은 그녀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다면 그녀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지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이아몬드는 빛나기 전에 엄청난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 지나간 기회, 이전의 계절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놓아주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방해할 뿐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익숙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 고향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서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도 세부 계획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함과 안정을 붙들고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약속의 땅을 놓쳤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 힘든 순간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도구라면 어떨까요? 고통의 계절처럼 보이는 시간이 실은 변화의 계절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위대한 성장은 과정을 수반하며 그 과정에는 종종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격을 단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도전들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서는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빛날 수 없으며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이 경험할 돌파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을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폭풍 후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고 그 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는 대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지시에 이은 순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그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돌파구, 공급, 은혜는 모두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신호와 확신, 그리고 앞날이 불확실할 때조차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다는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는 신성한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외부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암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평안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두려움, 의심,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전체를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그분의 평안에 고정시키십시오. 모든 도전, 모든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모든 확신의 신호는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은 그분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걷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굳게 믿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애써왔던 기회가 사라지고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 즉 재조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버려졌거나 잊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왜 그 관계는 끝나야만 했을까? 왜 그토록 원했던 기회는 내 손을 빠져나갔을까? 수많은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완벽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 앞에 놓인 위험과 당신을 방해할 장애물, 그리고 당신을 길 잃게 할 유혹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다른 목적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저항하려 할 때조차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재앙이라 여겼던 그 순간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신 삶에서 닫혔던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격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약점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문 반대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거절당했다고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신성한 배치였습니다. 구덩이는 왕궁으로 가는 디딤돌이었고 감옥은 사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요셉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없이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치우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분,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절감과 버림받았다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인생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닫힌 문들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는 새로운 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풀리지 않은 일들로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망감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너머에는 분명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실을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순간 속에서,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상황을 정렬하고 환경을 바꾸고 당신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응답과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종종 닫힌 문 뒤에서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연이 거절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때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던 고아였던 그녀는 갑자기 왕궁으로 불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운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그녀를 민족 전체를 구할 위치에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가시적인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그분은 그녀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다면 그녀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지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이아몬드는 빛나기 전에 엄청난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 지나간 기회, 이전의 계절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놓아주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방해할 뿐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익숙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 고향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서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도 세부 계획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함과 안정을 붙들고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약속의 땅을 놓쳤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 힘든 순간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도구라면 어떨까요? 고통의 계절처럼 보이는 시간이 실은 변화의 계절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위대한 성장은 과정을 수반하며 그 과정에는 종종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격을 단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도전들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서는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빛날 수 없으며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이 경험할 돌파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을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폭풍 후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고 그 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는 대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지시에 이은 순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그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돌파구, 공급, 은혜는 모두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신호와 확신, 그리고 앞날이 불확실할 때조차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다는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는 신성한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외부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암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평안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두려움, 의심,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전체를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그분의 평안에 고정시키십시오. 모든 도전, 모든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모든 확신의 신호는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은 그분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걷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굳게 믿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애써왔던 기회가 사라지고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히고 길이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방향 전환, 즉 재조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쉽게 낙담하고 버려졌거나 잊혔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왜 그 관계는 끝나야만 했을까? 왜 그토록 원했던 기회는 내 손을 빠져나갔을까? 수많은 질문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건이 실은 당신을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완벽한 자리에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 앞에 놓인 위험과 당신을 방해할 장애물, 그리고 당신을 길 잃게 할 유혹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다른 목적지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가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저항하려 할 때조차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가 재앙이라 여겼던 그 순간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항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당신 삶에서 닫혔던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고 영원할 것 같던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격이 부족했다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약점 때문에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이 닫히도록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문 반대편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그 운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져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후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거절당했다고 느낄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실은 신성한 배치였습니다. 구덩이는 왕궁으로 가는 디딤돌이었고 감옥은 사명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배신했던 바로 그 형제들이 그에게 도움을 구하러 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요셉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삶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없이 무언가를 거두어 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은 것을 치우셔야만 합니다. 당신이 그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친히 문을 닫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분,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거절감과 버림받았다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인생 최악의 순간처럼 보였던 것이 실은 부활의 능력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흘 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것이며 닫힌 문들은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열리는 새로운 문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은 훨씬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잘 풀리지 않은 일들로 슬퍼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실망감이 당신의 마음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 너머에는 분명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실을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간증으로 바꾸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십니다. 침묵의 순간 속에서, 기다림의 계절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펼쳐지고 있으며 상황을 정렬하고 환경을 바꾸고 당신을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결과를 원하고 즉각적인 응답과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종종 닫힌 문 뒤에서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지연이 거절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이 당신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완벽한 때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던 고아였던 그녀는 갑자기 왕궁으로 불려가 아직 알지 못하는 운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그녀를 민족 전체를 구할 위치에 놓고 계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가시적인 징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삶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며 특별한 목적이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녀를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가 되자 그분은 그녀의 사명을 드러내셨습니다. 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을 위해 중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그 침묵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다면 그녀는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지처럼 보였던 시간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계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고 믿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없다고 해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은 흙을 뚫고 나오기 전에 어둠 속에서 자라납니다. 다이아몬드는 빛나기 전에 엄청난 압력 속에서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움직임은 종종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관계, 지나간 기회, 이전의 계절에 매달리는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받는 것을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낡은 것을 놓아주라고 요청하시는 이유가 당신의 손에 새로운 것을 쥐어주기 위함이라면 어떨까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은 당신의 미래를 방해할 뿐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의 계획 안에서 걷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익숙한 모든 것에 둘러싸여 고향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서 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도도 세부 계획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함과 안정을 붙들고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약속의 땅을 놓쳤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익숙한 것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 덕분에 그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시련은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놓으신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과 좌절, 힘든 순간을 겪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바로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준비시키는 도구라면 어떨까요? 고통의 계절처럼 보이는 시간이 실은 변화의 계절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위대한 성장은 과정을 수반하며 그 과정에는 종종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인격을 단련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도전들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압박은 다가올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서는 강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강한 압력을 거치지 않고서는 빛날 수 없으며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려는 당신의 의지가 당신이 경험할 돌파구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을지,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문이 들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폭풍 후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순종했고 그 순종 덕분에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지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숙련된 어부였고 그 물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논쟁하는 대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순종의 행위 때문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지시에 이은 순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항상 그분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앞에 놓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돌파구, 공급, 은혜는 모두 순종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 신호와 확신, 그리고 앞날이 불확실할 때조차 깊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걷고 있다는 가장 큰 확신 중 하나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주변 상황이 불확실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조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는 신성한 평안이 깃듭니다. 이 평안은 외부 조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다는 암에서 비롯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평안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때 그분의 평안이 당신을 두려움, 의심, 혼란으로부터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혼란 속으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는 않을지라도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한 걸음을 내디디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전체를 그분께 맡기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시련은 끝이 아니라 위대한 목적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어두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그분의 평안에 고정시키십시오. 모든 도전, 모든 순종의 발걸음, 그리고 모든 확신의 신호는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계신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당신은 그분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운명으로 이끌고 계심을 알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걷던 길이 갑자기 막히고 굳게 믿었던 문이 눈앞에서 닫히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애써왔던 기회가 사라지고 걸어온 길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혼란과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나눔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혼돈의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방향의 하나님이십니다. 문이 닫히고